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뒤를 돌아볼 때 아주 조그만 것이지만 굉장히 감동이 됐던, 그래서 항상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떤 사건들이나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의 인생에도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무명의 전도사 시절에 아무도 저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냥 평범 어쩌면 이하로 있었던 저의 모습.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최고의 가수였던, 지금은 목사님이 됐는데요, 이종용. 그때 저희들이 고등학교 때 그분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금주의 인기가요 아마 최고로 계속 연속으로 1위를 해서 제일 오랫동안 1위를 한 분이 아마 그분으로 지금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뭐 금주 인기가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계속 1위를 하고 가장 인기 있었을 그때 이분이 이제 대마초 사건으로 구속이 됐죠. 사실은 대마초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사실은 구속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유신 시절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상황들이 자꾸 이슈들이 생기니까 그럴 때 어떤 사건 하나를 터뜨려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글로 옮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이종용이라는 그분, 지금 목사님 되셨지만 그분은 아주 최고의 인기 가수였고 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평범 이하로 살고 있었던 그러한 저는 신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에는 이종용이라는 그분이 저를 같이 밥을 먹었다는 것조차 나중에 기억할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밥을 한 끼밖에 먹질 않았어요, 그분하고. 그런데 몇 달 후에 저에게, 그게 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 생일이 가을인데요, 가을에 편지 하나가 왔어요. 보니까 카드예요. 제 생일 카드를 보낸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분이 내 생일을 알고 이렇게 했을까? 가만히 추적을 해봤더니 그때 밥을 먹다가 생일이 언제다 서로 이야기하다가 나는 며칠이다, 몇 월 며칠, 이게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다가 저에게 편지를, 카드를 써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충격적이었어요.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것이 항상 제 감동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종용 목사님과 제가 친해지게 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같이 밤을 새면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세시봉에 얽힌 이야기들,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 안에서 또 목사가 되고 귀한 사역을 하게 됐는지, 이런 얘기를 들을 때요, 제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종용 목사님 때문에, 이종용 목사님이 하도 이제 윤형주 장로님에게 제 얘기를 해가지고 윤형주 장로님하고 제가 친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도 이제 작년에도 2번이나 저에게 오셨었죠. 그런데요, 제가 사막을 갔다 온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윤형주 장로님이 대뜸, 목사님 저하고 사막 다시 한번 같이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우리 유영주 장로님 말씀하셨죠. 윤동주 시인이 이제 그 집안의 형이잖아요. 사촌인가요? 육촌인가요? 형인데요, 그 형의 시를 아주 달달달달 외우고 있더라고요. 탁 치면 그냥 나와요, 그 시를 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윤영주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언젠가 별이 제일 잘 보이는 사막에서 별을 보면서 윤동주 형님의 시 낭송회를 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래요. 같이 가자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윤동주 시인의 시에는요, 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서시를 아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별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별 이야기를 더 많이 한 사람은, 진짜로 더 많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 윤형주 장로님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2개의 작은 별,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에 물들은 밤같이 까만 눈동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아침 이슬 내릴 때까지 별이 지면 꿈도 지고 슬픔만 남아요. 창가에 지는 비는 별들의 미소 잊을 수가 없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에 물들은 밤같이 까만 눈동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아침 이슬 내릴 때까지. 하여간 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윤영주 장로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누구죠? 대령. 장군 진급을 앞에 두고 있는 대령이 제일 좋아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여러분, 별이 지면 뭐가 진다고요? 꿈도 지고 슬픔만 남아요. 여러분, 별이 가진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별이 가진 이미지는 꿈입니다. 꿈. 그런데 보세요. 그 꿈은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어두운 하늘에 빛나는 것이 별이에요. 우리의 꿈이라는 것은 가장 어두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꿀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꿈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마귀를 갔는데요. 도착하자마자 거기 있는 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달이 어떤 달이 뜹니까? 왜 물어봤는지 아세요? 그걸 알아보지 않은 채로 갔는데 가만히 가다 보니까요. 사막에서 저도 제일 보고 싶었던 것이 멋진 별인데요. 별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 밝은 보름달이 뜨면은 별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오늘 달이 어떤 달입니까? 다행히 초승달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새벽에 뜨기 때문에 밤에는 달이 없는 날이더라고요. 제가 그날 얼마나 멋진 감동적인 별을 봤는지요. 어렸을 적에도요. 옛날에 더울 때 밖에 나와서 수박 먹으면서 밤에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야 멋있다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막에서 본 별은요. 완전히 사막 전체가 마치 모래를 뿌려놓은 것 같은 조그만 별들까지요. 그 은하수들이 얼마나 멋지게 그리고 밝은 빛, 북두칠성을 비롯해가지고 그 별들이 얼마나 멋있게 있는지요. 세상에 별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그때 처음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별이 감동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경험을 한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그런데 별을 볼 수 있었던 이유, 아주 칠흑 같은 깜깜한 밤이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별은 꿈을 상징합니다. 그 별을 바라보면서 그 감동적인 별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 오버랩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어쩌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그냥 자녀의 복도 받고 뭐 이래가지고 됐다 하지만요. 그 인생의 한 단면을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 그에게 가장 힘든 거 하나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었어요. 자기를 이을 후사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보다도 그 당시 문화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가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나 아들 없어요.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어쩌면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이을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 깜깜한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밖으로 불러내시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너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두움이지. 그런데 동서남북 앞뒤좌우 어두움을 바라보지 말고 저 위를 바라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내 자손을 줄 것이고 별과 같이 그렇게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어쩌면 풀이 죽고 기진맥진해서
그래서 난 끝났다고 절망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책에 봤더니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슬픔은 위로할 수 있지만 절망은 위로가 안 된다. 슬픔은 위로할 수 있지만 절망은 위로가 안 된다. 왜? 슬픔은 여러 가지 중 좋은 것 하나를 잃은 것이지만 절망은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 슬픔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절망인 거예요. 슬퍼서 자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하면 자살합니다. 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스러운 그 캄캄한 실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봐라. 별을 봐라. 꿈을 꾸라는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실패하고 모든 것들이 막혀버리고 우리의 주변이 아무리 깜깜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꿈은요, 우리의 실패와 낭만과 절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깜깜할 때 꿀 수 있는 것이 꿈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이 현실이 되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저희의 인생을 보더라도요, 가장 칠흑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고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대입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제가 다녔던 시절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체력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비고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본고사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를 통과해야 되는데 체력장 하는 날 아침에 예비고사 원서를 쓰기 위해서 사진관에서 자전거를 타고 사진관에서 사진을 찾아서 예비고사 원서 쓰려고 오다가 저는 이렇게 가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차 한 대가 있었는데 중간에 그 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벽돌 같은 게 있었어요. 서로 못 본 거죠. 그러고서 딱 부딪혔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했다고? 어디를 부딪혔다고요? 앞 유리, 조수석 앞 유리를 제가 깨고 들어간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가요 산에서 옛날에 차 문이 잠겨졌어요. 차 키를 안에다 두고 락아웃 됐다고 했죠. 이 차 문이 잠겨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전화도 그때 안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만한 돌을 던져가지고 딱 던졌는데요, 이게 안 깨지더라고요. 여러분, 차 문이 보통 센 게 아닙니다. 그 유리가. 그런데 제가 그걸 뚫고 들어갔다니까요. 이래봬도 저는 돌보다는 제 머리가 성능이 좀 좋은 성능. 탁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이죠? 운전사가 보이는 거예요. 부르셨나요? 안 불렀대요. 지금 웃으면서 제가 이렇게 항상 얘기하지만요, 그 차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 들어가면서 차는 가고 저는 끌려가고 지금도 큰 흉터가 여기에 남아있어요. 훈장과 같은 흉터가 남아있습니다. 수십 년 전 일이지만요, 언제나 그 사건을 기억하게 만드는 흉터. 근데요, 딱 부딪히고 넘어졌는데요, 제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아세요? 그냥 모든 게 깜깜하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정말 그렇게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이제 허망하게 모든 것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날 체력장 못 보죠. 예비고사 얼마 남지 않은데 공부 못하죠. 본고사도 남았는데요. 병원에 누워가지고 모든 게 진짜 깜깜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때 드렸던 기도, 제일 불평 어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따졌는지 몰라요. 좋아요. 그래요. 제 일생에 심각한 교통사고 5번 난다고 가정합시다. 좋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오늘이어야 됩니까? 너무 이 현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다 끝난 거거든요, 이제. 아니,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게 무슨 소용이에요? 다 물거품이 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막막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인가? 그러나 3일쯤 지났을까요? 병원에 누워있는데, 병원에 누워있으면 뭐만 보이죠? 앞뒤 좌우가 보이는 게 아니라 위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릴 때부터 주셨던 그 꿈을 제 안에 다시 아로새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제가 한눈 팔고 놀 생각으로 먼저 제 안에 충만해져 있었거든요. 대학 들어가서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가장 제 인생에 깜깜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셨어요. 정말 진한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 가장 어두웠던, 그 답답했던,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면서 내가 화내면서 어쩔 줄 모르던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더 멋지게 만드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을 제가 만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때 그 가장 어두웠던 저희 현실, 깜깜했던, 절망스러웠던, 근데 그것이 저에게 꿈을 꾸게 하고 저의 인생을 멋지게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다고요? 넘어졌다고요? 해봤는데 안 됐다고요? 모든 것이 깜깜하다고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동서남북 앞뒤좌를 돌아봐도요 나갈 길이 없다고요? 진퇴양난이라고요? 앞뒤 좌우가 다 막혀버린 사면초가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꿀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두운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부러 끌고 나가십니다. 다 네 인생도 어둡지? 그러나 앞뒤 좌우 바라보지 말고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지 않겠느냐? 그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그 인생이 다른 인생을 만들어주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경험했는지요. 그래서 늘 항상 우리 안에 꿈틀거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뭐예요? 꿈이에요. 꿈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꿈틀거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꿈꾸는 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연히 오지 않아요. 믿음으로 꿈꾸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크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연히 오지 않는다. 믿음으로 꿈꾸는 자에게 반드시 온다. 여러분, 꿈을 꿀 줄 아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멀미를 하잖아요. 제가 멀미를 많이 해서 옛날부터 저는요 차를 타면 일단 책을 보지 않았어요. 왜요? 어지러우니까. 근데 그 멀미를 가까운 걸 보기 때문에, 그때 멀미할 때 뭐라고 그러시죠? 저기 멀리 좀 보라고. 그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치? 인생이 왜 멀미하는지 아세요? 어지러운지 아세요? 힘든지 아세요? 뭐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으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화나고요, 힘들어하고 절망하고요. 아니에요. 멀리 보세요. 뭡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왜 인생에 멀미가 나는지 아세요? 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회가 제가 목회를 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뭐 이렇게 전교인 체육대회 하기도 이제 인원이 많지 않았으니까 하기가 좋았죠. 그때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는데 벌써 20여 년 가까이 된 이야기예요. 우리 전사님 한 분이 이제 반략으로 한다고 이렇게 줄을 긋는 거예요. 근데요 줄을 걷는데 지금은 뭐 이제 이게 석회가루 이렇게 하면서 쭉 밀고 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옛날에 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줄을 긋는데 막대를 가지고 줄을 걷어요. 근데 이 줄이 어떻게 되냐면 삐뚤빼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다 지우고 다시 금을 긋는데 막대기를 땅에 대고, 그리고 저 끝에서 절대로 밑에 보지 말고 다른 데 보지 말고 나만을 바라보고 오십시오. 막대기를 땅에다 대고 나만 바라보십시오.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날 보라고. 그랬더니요 쭉 반듯한 줄이 멋지게 커진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삐뚤빼뚤한지 아세요? 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힘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꿈을 꿀 때 우리의 인생을 더 멋지게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어쩔 줄 모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별것 아닌 거에 화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사는지 아세요? 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별과 같이 빛나는 꿈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이 꿈틀거려야 돼요. 그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꿈과 욕심을 착각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자 보세요, 무슨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고요? 좋은 소망. 좋은 소망을 주셨다는 것은 나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앞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계획하지만,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욕심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꿈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비전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제 정의가 이렇게, 유관재 목사의 정의가 이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비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에서는 내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일을 향한 나의 초상화, 하나님 안에서 내일을 향한 나의 초상화, 이것이 비전인 거예요. 이게 꿈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욕심을 담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소유하겠다,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겠다, 나 중심적인 내 삶의 계획, 목표, 이것은 욕심인 거예요. 그 욕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욕심이 아닌 꿈을 우리의 심장에 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희 꿈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성광교회가 아름답게 성숙하면서 우리 마지막, 우리 4가지 비전과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귀감이 되고 모델이 된 교회가 되기 없었어요. 자 보세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이적에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이적을 복음으로 변시키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세계 땅까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마지막이 뭐예요? 많은 교회들과 귀감이 되고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 하나 잘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꿈이 아니고 같이 옆에 있는 교회들이 잘 되는 게 우리의 꿈인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잘 되는 건 꿈 아닙니다. 그건 욕심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된다고 할 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무슨 소용이에요? 옆에 있는 교회들이 같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소원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 혼자 잘 된다는 것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 잘 되기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뭡니까? 그건 욕심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되기 때문에 다른 교회도 잘 되는 것, 이게 비전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똑같이 마찬가지요. 나 혼자 잘 되는 것은, 이것은 욕심인 거예요. 함께 잘 되는 것이 비전인 거예요. 이것이 꿈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좋은 소망을 우리 안에 주시기를 원하세요. 진짜 꿈을 꿔라. 내가 욕심인데 불구하고 그것이 꿈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인생이 피곤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은요, 욕심은 우리의 인생을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게 합니다.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한 달이 좀 넘었나요? 밥을 주일에 저녁을 먹고 있다 보니까요,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점심을 안 먹었네. 제가 점심을 못 먹은 줄 모르고서 그냥 저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녁 먹을 때 가만히 있어보자, 뭔가 이상하다 했다 생각했더니 점심을 못 먹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점심을 못 먹었지만 제가 화가 나지 않았어요. 불평이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에겐 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나를
예를 들어서요, 하루 와서 여기서는 일당 얼마를 준다. 그런데 밥도 안 주고서 그걸 한다고 해보세요. 내 안에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있었겠습니까? 이야, 이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네. 밥도 안 주고.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했을 때 그것은, 그랬다가 내가 뭔가 좀 손해를 본 것 같을 때요, 그때 나는 화가 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은요, 못 먹어도요 불평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꿈이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타성에 젖지 아니하고 더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뭔지 아세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뭔지 아세요? 내게 꿈이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 안에서 흥분된 마음, 다시 두 주먹을 쥐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내 안에 이미 꿈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꿈이 담길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욕심이 있을 때 우리는 걱정하고, 우리는 염려하고, 피곤해하고, 절망해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고 우리 안에 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그저 그렇게 욕심 가지고 소유에 급급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꿈을 내 가슴 속에, 내 심장 속에 담지 않겠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둡다고? 깜깜하다고? 해봤는데 안 됐다고? 피곤하다고? 꿈이 있으면 된다. 내가 주는 꿈을 너의 가슴 속에 담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에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계 성모사님이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밝게 반짝이는 수없이 떠있는 별들이 보이시나요? 그 별은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빛을 비추네요. 저 별은 용서를, 저 별은 소망을, 저 별은 새 힘을, 꿈을 내게 비춰주네요. 꿈꾸는 인생이 믿음의 사람이죠. 별을 보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죠. 어두운 밤하늘에 밝게 반짝이는 수없이 떠있는 별들이 보이시나요? 그 별은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빛을 비추네요.
저 별은 용서를, 저 별은 소망을, 저 별은 새 힘을, 꿈을 내게 비춰주네요. 꿈꾸는 인생이 믿음의 사람이죠. 별을 보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죠. 별을 보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죠.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클리닉, 그리고 꿈의 학교, 그 다음에 황성주 생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랑의 봉사단을 만든 황성주 박사님, 목사님이 되셨지만 딸 이름이 에리입니다. 에리가 고등학교 시절 황성주 박사님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에리가 반에서 꼴등인 거 알고 계세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있었던 황성주 박사님의 딸 에리가 반에서 꼴등이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아가 되고 있었어요. 주위가 산만해서 그의 별명이 위대한 덜렁이였습니다. 위대한 덜렁이. 그런데 뉴욕의 외삼촌 집을 다녀오면서 꿈을 갖게 됐어요. 자기의 은사가 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아빠, 나 패션 디자이너 될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잔소리를 했는데 공부하지 않았던 그 애가요, 이제는요, 야, 좀 그만해라, 쉬고 해라, 잠 좀 자라 할 정도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잔소리로 공부한 것이 아니고 꿈으로 공부하게 된 거예요. 꿈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진짜 꿈이 있으면, 하나님의 주신 꿈이 있으면요, 다른 인생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그저 그렇게 생각하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화내고 신경질 내고 분노하고. 여러분, 꿈 가진 사람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황성주 박사님의 본인 역시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450등을 했는데 그의 고백이 지방에 가장 안 좋은 경쟁률이 없는 대학이나 들어갈 그런 성적. 그런데 양인옥 선생님이라는 분의 감동적인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이 은퇴하시면서 자기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내 인생에 가장 보람이 있었던 때는 섬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았을 때다. 이 말이요, 그의 가슴에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 나도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인생의 의미가 그것이 아니겠는가.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떤 봉사를 했어요? 내 의사가 되겠다.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되야겠다. 그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교 거의 꼴찌에서 아주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쭉쭉쭉 올라가고 최선두 그룹이 됐어요. 마침내 서울대 의대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벌써 서울대 의대에서 그는 사랑의 봉사단을 만들었어요. 그때서부터 세계를 향해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황성주 박사님의 서울 의대 시절에 가장 중요한 그의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꿈이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요,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의 꿈은 서울대 전교생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이야기죠. 인간적으로 볼 때. 가만히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셨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그분을 만나면은요, 참 부족한 거 많아요. 딸이 위대한 덜렁이라는 별명을 받았지만요, 사실은요, 우리 황성주 박사님도 덜렁덜렁거려요. 저도 많이 잊어버리는데 더 잘 잊어버리고요. 제가 볼 때는요,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왜? 그의 가슴에, 그의 심장에 담긴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연약한 것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왜? 그 심장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 가슴에 담을진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피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 안에 담을 수 있을진데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꿈을 담을 수 있을진데 우리는요, 열정을 가지고 하루를 일어나면서 내가 흥분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고귀하게 순간순간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헤매는지 아세요? 왜 절망하는지 아세요? 왜 피곤해하는지 아세요? 왜 화내는지 아세요? 왜 나는 안 된다고 손을 놓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가슴에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꿈이 담긴다면 다른 인생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꿈이 아니에요. 다 다른 꿈을 주세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저는요,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제가 90세가 되고 100세까지 살지 안 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선 날까지 꿈꾸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갈렙처럼. 다른 사람 안주하려고 하나님 내 이 산지 주십시오. 어려운 산지.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누굴 찾는지 아세요? 꿈꾸는 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꿈틀거리는 자.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십시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시 꿈을 담아주실 거예요. 다른 인생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